이번 시간에는 내가 구름 속 무지개를 본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든 죄로 인해서 아직까지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고난에서 이제 완전히 끝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름 속 무지개를 볼 때, 구름 속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제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름 속 무지개를 본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스스로 있는 자와 유일하게 태어난 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와 유일하게 태어난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 전에 계신 분.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태초부터 존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알 때가 오게 되는데, 온전히 주를 알 때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은30에 팔리셨던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가랴 11장 말씀에 보면 은30에 헤아림을 받으셨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 자, 이 유일하게 태어난 자의 비밀은 로마서 8장 3절에 들어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은밀하게 성경 곳곳에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바로 육신을 의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의롭게 하셨고, 이제 육신까지 의롭게 하시게 되는데, 율법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게 되는가 하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육신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탄식을 하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헬라어로 애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이 되겠고, 그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고 할 때 그 영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그 육신의 모양 안에 살려주는 그 영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그 영이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된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바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시게 되었는데, 바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증거로 주시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노아와 그 생물과 맺으시면서 구름 속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무엇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가? 바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속 무지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는데, 그 구름 속
무지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구름 속 무지개는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구름 속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는 것. 그래서 이 구름 속 무지개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름 속 무지개는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가 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되겠는데, 내 말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 말은 하늘의 일인데 그 하늘의 일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보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사방 광채의 모양,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양도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바로 그 힘센 천사이고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하시고 있고, 그 유일하게 태어난 자도 그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이 형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기약이 이르면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심을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보는 자가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보는 자가 되겠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형상이 먼저 성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성소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하늘에서 또 광야에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이 형상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나타날 때, 그 성소에서 나타날 때의 말씀이 이사 4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그 날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날,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 날에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땅의 소산이 되겠고, 바로 그 싹이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라는 것. 그래서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그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바로 의인함들과 그의 가족이 되겠는데, 그들이 그 환란을 피하고 성소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성소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 의인나무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